자, 오늘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동성녀 만을 말씀하시고 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근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고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가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들며 거기에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안에 우애를 더하고 신도 안에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해주고 더 편하게 해주고 더 좋게 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계속 끊임없이 그 처음에 방법은 시작은 어떤 걸까? 어떤 방식으로 인류라는 이 인류가
또 문명이, 문화가 진행되어 왔을까? 초반에 엄청 옛날에 어떻게 자기 이익을 부풀렸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전보다는 더 잘 살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더 좋은 삶을 좋은이라고 부를까? 더 발전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그 힘이 뭘까? 근본적인 일단 방식이 뭘까? 뭔가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거겠죠? 성장하려고 하지. 그 성장하려고 하는 거에 밑바탕이 되어주는 것. 어떻게 하다 성장을 이뤘을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한 방식으로 성장을 해나가려고 할까, 지금 보면. 이전에 있잖아.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 발전을 이어나갈 텐데 그것을 계속 이어주는, 지속하게 해주는 작동 원리가 뭘까? 근본적인 힘이 뭘까? 질문이 어려웠나? 그러면 이런 사자성어도 있어. 이런 상황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사자성어 또는 격언? 격언이라고 하면 되겠다. 인류가 더 월등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힘이랄까? 다른 생물,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힘이랄까? 음. 이게 뭐냐면 이제 아는 거지. 호기심에 근거한 아는 거. 어떤 다른 대상을 또는 재료를 또는 어떤 물체를 대해서 알고 그 알을 통해서 힘을 축적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게 예전에는 생존에서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어떤 생활의 품질, 뭐 어떤 품위 또는 어떤 수준을 더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달에 직접 가기도 해. 60년 전에 직접 갔지.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탐사선을 보냈어. 왜 보냈을까? 알기 위해서? 달에 모르는 부분을 더 알기 위해서. 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달에 대한 지식을 더 늘리는 이유, 경험을 쌓는 이유. 발전하려고? 뭐라고? 발전하려고? 발전하려고. 어떤 발전을 그리고 있을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더 좋은 삶을 살려고? 그치? 크게 말하면 더 좋은 삶인데 결국에는 어떤 지금의 지구의 한계와 앞으로 미래의 구상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삶이란 더 발전된 문명이란 것은 결국에 지구 외에서의 삶을
꿈꾸는 거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거기에 거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알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엄청난 돈과 노력과 기술을 들여서 달 탐사를 하는 거지. 달 탐사의 방법, 기술 또는 어떤 지식을 축적함을 통해서 그 다음엔 화성도 도전할 거고, 또 화성을 넘어서 태양계를 넘어서 이제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는 거,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건 단순히 호기심도 있겠지만 그 호기심으로 시작한 그 노력과 시도 끝에 알을 통해서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그 다양한 끝에 우리가 안정된 삶,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삶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안정되게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식량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거나 또는 기후가 막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삶, 풍요로운 삶, 살고 싶은 삶, 그런 좋은 삶은 안정된 삶이라는 거야. 그런 식량의 문제도 없고 기후의 문제도 없고 땅의 부족함의 문제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계속 그런 삶이 지속 가능하게 또는 더 많아지게 더 다양하게 펼쳐지게 하기 위한 것, 그런 목적의 일환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알을 추구하고 그 알을 실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안정된 삶을 꿈꾼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또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패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아는 게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안정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달을 아는 걸 통해서, 또 화성을 아는 것을 통해서, 또 태양계를 아는 걸 통해서 그런 안정된 삶을 꿈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안정되어지는, 오늘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으로 이끌까? 평화로 이끌까? 안식으로 이끌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고 있어.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약간 제자들 중에 반장급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로마에 있는 이 베드로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화, 그러니까 삶의 풍요로움과 안식과 또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지기를, 더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자 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 우리가 결국에 지구의 환경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한계들이
보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로 또 다른 행성으로 눈을 돌리고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운명, 한계를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것으로 도와주시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길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극복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지 않듯 또는 이길 수 있듯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알 때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해서 평화와 안식에 이를 수 있다. 이르게 된다. 이르기를 바란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먼저 도와주셨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고 뭐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 그런 초월적인 존재, 전능한 존재,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인 거지.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눈치챌 수 있게 도와주셨어. 첫 번째로.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 근데 그 방법이 있어. 매개체가 있어. 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이 성경? 존재한다는 사실? 성경? 성경. 그치? 성경도 있지. 예수님의 부활. 오, 이렇게 오랜만에 아주 핵심을 잘 꿰뚫고 있지. 그치?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알아. 또 알게 된 계기들이 있어. 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역사 속에서 그걸 깨닫기도 해. 예전에는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들, 기적들,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을 통해서 신이 있구나. 예를 들면 하늘에서 번개가 막 쳐. 그 번개가 막 땅에 떨어지면 막 다 죽어. 그리고 엄청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을 인식하고 해석할 때, 알아갈 때,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점점점 깨달은 거고.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 홍수가 나. 또
뭐 때로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들어. 그래서 막 모든 게 말라서 죽어. 또 때로는 어떤 자연재해가 또 일어나. 태풍이 오거나 토네이도가 오거나 뭐 허리케인이 오거나 또는 막 곤충들에 의한 재해가 일어나거나 뭐 전염병이 돌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병,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막 사람들이 막 병에 걸려서 죽을 때 이게 바이러스 때문이다 또는 이게 세균 때문이다 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알 방법이 없었어. 왜 사람들이 죽는지, 왜 동물들이 죽는지,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지.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다만 추측할 뿐이었어. 그런 추측의 끝에, 그런 경험의 끝에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어. 그게 뭐냐면, 아, 이 세상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어. 그러한 알매 근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라는 알므로, 그러한 깨달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나갔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완성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명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알므로 그 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화롭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지. 그래서 그러한 일이 멀어질 때,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불안이 커지고 우리의 삶이 위협받을 때, 때론 전쟁에서, 때론 가뭄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삶이 위협받을 때, 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존하고 구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어. 그럼에도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파괴될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 또 이런 거지. 엄청난 재난을 당했어. 지금 뭐 튀르키예나 시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지. 하루 아침에 엄청난 지진이 엄청난 사람들을 파괴로 이끌었어. 그러한 재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계신 걸까? 이러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런 질문들 끝에도 늘 포기하지 않았던 질문, 그리고 알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위협받을 때도 많았지만 그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가장 그 결정적인 사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일, 그게 바로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라는 것,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질서로는, 이 땅의 방식으로는 구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어떤 기술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성취로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지식과 깨달음과 알과 한계야. 우리의 운명이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지. 영원 불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100살을 넘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끊임없이 노력해. 어쩌면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구를 넘어서, 달을 넘어서, 화성을 넘어서, 태양계를 넘어서 저 우주 끝까지 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영화들 보면, 그런 공상 영화들 보면, 테라포밍하고 뭔가 어떤 그런 우주선을 타고 막 몇 광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온 우주를 식민지화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끝에, 그러한 어떤 삶의 풍성함, 풍요로움 끝에 가장 최종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생명에 관한 주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가 생명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영원히 행사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떤 목표이고 꿈이고 희망일 수 있지. 하지만 그게 꿈이고 희망이고 목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현실은.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 죽음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 죽음을 아무리 넘어서려고 해도 넘어설 수가 없어. 극복할 수가 없어.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철저한 한계. 그러나 그런 한계,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경계, 그 너머에서 생명이 나타났다.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나타났다. 부활이 일어났다. 부활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돼. 증명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돼.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그 증명하신 분이, 나타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많이 들었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또 아픈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완성자이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지 못한다. 이런 다양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걸 실제로 거기에 일치할 수가 없었어. 그게 좀 어려운 과제였어. 어려운 숙제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아왔고 그걸 깨닫고 있고 믿고 있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맡기는 일은 힘들었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알아서 그걸 고백해서, 다른 민족들은 농사를 지으면 100% 수확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75%만 했어. 그리고 25%는 남겨놓았어.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이 땅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작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기꺼이 전부를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어. 근데 그런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도 그거보다 그거보다 더 일치한 행동을 할 수 하도록 그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하지만 그 마지막 단계, 그 최종 끝에 있는 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일. 그러니까 내 삶에서 수확을 조금 덜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양보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예를 들면 50%를 해야 돼. 또는 75%를 해야 돼. 때론 나중에는 0%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 자체를 나눠줘야 돼. 원래 주인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떨까? 그 일 자체가 어떨까?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100% 중에 75, 4분의 3은 내가 갖고 4분의 1은 줘. 그거 이것도 어려운데 그래도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되면 더 발전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4분의 4를 줘야 돼.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야? 4분의 1을 주는 건 쉬운데 4분의 4를 주는 건 어려워. 당연히 어렵지.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게. 내게 없으니까. 내게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없으면 죽어서? 생명이 위협을 받지. 내 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주는 건 그냥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 그게 막 나를 막 두렵게 하진 않아. 그냥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근데 4분의 4를 내려놓는 일은 좀 차원이 달라. 왜냐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거든. 내 앞날이, 내일이, 내 미래가, 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내 마음을 좀 착하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나 자체를 포기해야 될 만한 일이야. 나 자신을 거의 하나님께 맡겨야 돼.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고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존재한테 그 미지의 영역 속으로 나를 밀어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한 번도 이게 실행된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걸 실천한 사람이 없어. 4분의 1을 나눠주는 일은 그래도 해왔어. 근데 4분의 4를 내어주는 일, 땅 자체를 돌려주는 일, 이것은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도 실행된 적이 없는 거야. 실행될 수가 없었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힘든 일이라는 거야.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라는 걸 알아도
할 수가 없었어. 그만큼 두려웠고, 그만큼 불안했고, 그만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누구에게서 증명이 됐냐? 실행이 됐냐? 그리고 실현이 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부활이라는 것.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하는 것이 드러났어. 이제 확인하게 되었어. 알게 되었어.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 아, 내가 내 것을 다 내어줘도 내가 내 생명이 훼손되지 않구나. 파괴되지 않구나. 여기서 위협받지 않을 수 있구나. 그전에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그냥 4분의 1 주고 4분의 3을 아껴서 쓰면 내가 내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어. 여전히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 반을 주면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근데 다 주면, 다 맡기면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뭔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나는 유지할 수 없는, 내가 생성해낼 수 없는 그 생명, 그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걸, 주어진다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깨닫게 된 거야. 이러한 알미 주어졌어, 우리한테. 그러한 믿음이 생겨났어. 어떨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네 개를 다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목적은? 목표는? 꿈은? 그렇게 하는 꿈이에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지? 기꺼이 생명의 완성? 4분의 4를 내어줄 수 있는 용기 또는 의지,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목표는 우리가 4분의 4를 내가 다 취해도 나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 근데 4분의 4를 다 내어놓으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믿음, 그러한 확신, 그러한 알을 갖게 된 거지. 그런 알이 없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런 알이 생기자 그러한 삶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목표와 꿈을 갖게 된 거지. 이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까? 가능하게 된 걸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의지하고 꿈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끝내 풀지 못하고 있었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최종 단계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사분의 살을 내려놓을 수 있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과 성취로도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기꺼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100% 의존하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의지를 갖게 되었어.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었어. 꿈꿀 수 있게 되었어.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구원에 대한 희망, 약속, 꿈을. 자, 그러면 어떨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결과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일을 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 그런 꿈을 갖게 되었어. 자, 이제 우리는 어떨까? 다 해결이 됐을까? 이런 알미 있으면 우리는 그 목표에 이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까? 아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음, 뭐가 더 필요할까? 뭐가 부족한 게 있나? 뭐가 더 필요하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라 그랬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있어.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쯤에 사셨고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 그걸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내가 수용하면 구원을 받는 걸까? 그러면 내가 부활에 이르는 걸까? 알기만 하면 부활에 이르냐고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내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의심하지 않아 하고 받아들이면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걸까? 뭔가
뭔가 행동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나도 하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나도 그걸 따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동도 내가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지. 그냥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 뭐 이런 거지.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일어났다. 나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 예전에 하늘 나는 사람이 있었대. 나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이런 개념인 건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승주야 뭘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어? 나 믿어.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음, 예수님의 그런 걸 믿냐고. 그런 걸 이제 설명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의 부활한 걸 믿냐고. 맞아. 조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음, 글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거야. 네. 왠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대.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대. 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해서 그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따져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결과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한테 나타났대.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걸 포함해서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로서 부활이 나타났다. 즉 우리말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근심을 넘어서 4분의 4를 하나님께 다 맡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신뢰했을 때 부활이라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는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부활이라는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나에게 나타난다. 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 그리고 그걸 믿어.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부활에
이르게 된다. 라는 걸 믿어. 알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또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걸까?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다들 있는 거지? 네. 나 예수님 믿어. 자, 이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어. 그 사실을 믿어. 그것도 오케이.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 이거 어때? 맞는 거 아니, 같아? 어때? 너네들 지금 이 받아들이기. 나 예수님 믿어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 어려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해볼까? 예수님 믿어. 왜 믿어? 자, 왜 믿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야? 승리야, 예수님 왜 믿어? 너는? 승리야? 아니, 아니면 갔니? 아니면 진짜 없나 본데? 오, 그냥 정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질문에 되게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 보자. 예수님 왜 믿어?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잠도 안 자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믿는 이유. 구원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는 건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의 삶 속에서 또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려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구원을 받으려고, 즉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려고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아까 말한 거 어때? 자, 예수님 믿어. 1번 의미, 예수님이 예전에 계셨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오케이.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부활에 이르게 된다. 오케이? 노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거야. 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에 이른대.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에 이를 수 있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오케이. 자,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
근데 예수님이 이 부활에 이른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였어. 그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맡기셨어. 즉 4분의 4를 하나님께 다 맡겨서 그 결과를 얻었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근데 우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얻었던 결과를 똑같이 얻는 거다. OX. 자, 내가 쉽게 얘기했어. 내가 4분의 4를 내가 할 수가 없어. 난 4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는데 4분의 4는 못해. 근데 4분의 4를 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이르르셨어. 부활하셨어. 근데 나는 4분의 4는 못해. 근데 4분의 4를 한 예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내가 4분의 4를 안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믿는다. OX. 5. 승주는 5. 5. 승리는? 승리 진짜 없는 거야? 딱 걸렸는데? 어디 갔어? 자, O일까 X일까? 바꿀 기회 한번 줄게. 안 바꾼다는 거지? 둘 다 5인 거지? 내가 4분의 4를 안 해도 4분의 4를 한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통해서. 5인 거지. 네. 정답은 반만 맞는다. 아, 나는 4분의 4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4분의 4를 하셨어. 그래서 그 결과인 부활에 이르르셨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을 얻게 돼. 부활에 참여하게 돼. 생명을 얻게 돼. 이거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앞에 부분이야. 과연 내가 4분의 4를 못했는데, 안 했는데 부활을 얻는 거냐? 아니면 4분의 4를 하게 돼서 부활을 얻는 거냐? 예수님의 도움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 4분의 4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했어. 그러니까 너는 안 해도 돼. 왜? 내가 했으니까. 너는 나를 믿으면 너가 안 해도 내가 했기 때문에 넌 나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야. 이걸까? 아니면 너가 4분의 4를 못하는 거 알아. 그거 나 잘 알고 있어.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도 그거 하는 거 힘들었어. 근데 내가 너 4분의 4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같이 해줄게. 함께 해줄게. 그래서 너가 4분의 4의 결과인 부활을 받는데, 결과에 이르는데, 참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옆에서 늘 도와줄게. 이걸까? 늘 도와주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아까 도윤이랑 승조가 5라고 얘기한 게 지금 어떤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4분의 4를 못해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부활을 얻게 된다. 둘 다 5 했어. 어떤 거 같아? 정말 반만 맞네요. 응? 만만히? 이게 아니라 정말 반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반만 맞는 거야. 최종 결론적으로는 맞아. 왜냐면 예수님이 포기를 안 할 거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4분의 4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포기를 안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4분의 4를 하게 돼 있어. 최종적으로. 근데 어때? 4분의 4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야. 4분의 1만 했다고 해서 그냥 너 4분의 4 한 걸로 쳐줄게. 이건 아니야. 4분의 1을 했든 5분의 1을 했든 10분의 1을 했든 뭐 4분의 3을 했든 4분의 4가 안 되면 4분의 4가 될 때까지 그 날이 그렇게 될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거. 그럼 여기서 4분의 4라는 게 뭐야?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4분의 4가 말하는 게 뭐야? 생명? 아니지. 우리는 음, 4분의 1밖에 못해. 근데 예수님은 4분의 4를 하셨어. 그게 뭐지? 뭘 의미하는 거지?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반만 신뢰하느냐, 전부를 신뢰하느냐, 4분의 1만 신뢰하느냐, 4분의 4를 신뢰하느냐. 그건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거 알아. 근데 이걸 아는데 그 아는 거에 맞춰서 사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4분의 1만 그렇게 아는데 4분의 1만 해. 어떤 사람은 반 정도 해. 어떤 사람은 10분의 1 해. 어떤 사람은 100분의 1 해. 너 100분의 1을 하든 10분의 1을 하든 4분의 1을 하든 4분의 2를 하든 4분의 3을 하든 결론은 뭐야? 결론은 4분의 4야 아니야. 응? 얘들아? 네. 4분의 3을 하든 4분의 2를 하든 4분의 1을 하든 10분의 1을 하든 100분의 1을 하든 뭐 1000분의 1을 하든 결과가 어때? 이거는. 결과가 똑같죠? 4분의 4가 아니지. 그치? 4분의 3을 해도 4분의 4는 아니잖아. 그쵸? 4분의 4가 아니면 어떻게 돼? 부족하죠? 부족한. 부활의 생명이 이룰 수가 없어. 왜냐면 4분의 4를 하셨던 예수님에게서만 부활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 4분의 3 한 사람도 있었겠지. 4분의 2 한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는 부활이 안 나타났어. 4분의 4를 한 예수님한테만 부활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아. 4분의 4를 해야 부활의 생명에 참여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4분의 4를 할 수가 없어.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야. 불가능에 가까워.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예수님을 그 4분의 4를 하셔서 부활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된대. 구원에 이르게 된대. 그게 의미하는 게 내가 4분의 1이어도 4분의 4를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갑자기 내가 4분의 4가 된다는 게 아니야. 4분의 1에서 4분의 4가 될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얘기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게 될 때까지. 즉 그 말은 하나님을 4분의 1만 신뢰하던 내가 하나님을 4분의 4로 신뢰하는 내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이 늘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야.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야.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야.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졌어. 자, 그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과정이 어떤 게 있을까? 나는 지금 4분의 1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은 4분의 1인데 내일은 5분의 1이 될 수도 있어. 오히려 떨어져. 그렇지? 성적이 매일 오르진 않지? 네. 네? 실력이 매일 늘어, 승주야? 응.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지. 하던 게 잘 안 될 때도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긴, 어떤 일이 발생한. 또 때로는 4분의 1에서 4분의 2가 되고 4분의 2에서 4분의 3이 됐어. 와, 엄청난 발전을 했지.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보여. 4분의 4에 이를까? 장담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어. 확신을 할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해 장담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 그게 뭐냐면, 자,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승리야 있니? 없니? 너 마이크 꺼져 있는 거 알지? 혹시 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러면 5절을 내가 읽고, 승주가 6절을 읽고, 도윤이가 7절을 읽어보는 거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6절 승주. 네. 절이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간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졌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기회와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 자, 그럼 이 믿음에 우리가 몇 점이든 간에 하나님을 몇 프로 신뢰하고 있던 간에 4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뭐 잘하는 사람은 뭐 4분의 2일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4분의 4가 아니기 때문에 4분의 4가 될 때까지, 되는 그날까지, 그 완성에 이르는 때까지 그 믿음에 뭐를 더해야 되냐면 덕을 더해야 돼. 덕이 뭘까? 오리는 아니야. 그쵸? 덕이 뭘까 여기서? 믿음에 덕을 더하래. 여기서 덕은 아주 좋은 행동, 그러니까 품이 있는 행동,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뭐 high quality behavior 이런 행동이니까 저급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믿음에 있어서 고귀한 행동, 그러니까 믿음에 걸맞는 고귀한 행동. 그러니까 뭐 이러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75%만 내가 갖고 25%는 다른 사람을 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이게 덕이야. 그러니까 덕을 더한다는 건 이제 기꺼이 내가
75%만 해도 돼. 그게 율법이 정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 그래서 기꺼이 50%만 갖고 50%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이런 게 덕이야.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더 고결한, 더 고귀한 행동을 기꺼이 내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래. 지식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에 대한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암. 그런 것들은 이런 거일 수 있어. 예전에는 동물을 그냥 막 대했어. 막 잔인하게도 대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했어. 또는 때론 그게 사람일 때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어떨까?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겠죠? 동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자연 생태계를 대할 때 우리가 더 사력 있고 더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내가 알기에 그렇게 내가 내 알미, 내 지식이 그렇게 확장이 되면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지식을 더하래. 또 지식의 절제를 더하래. 절제는 왜 더할까? 음, 절제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와, 비슷해. 그것도 맞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식이 더해져가. 뭐 사람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또 생태계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우리의 알미 더 앞으로 늘어날 거야. 거기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해져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삶을 더 안정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게 되겠지. 그런 지식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근데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해. 어떤 절제일까?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수확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 그런 과학기술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어. 근데 그런데도 예전보다 더 풍요롭게 살지 못해. 예전보다 돈이 훨씬 많은 세상에서 살아. 근데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 의학의 편차가 너무 심해.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는데 백신이 나왔을 때,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받는 나라들이 많았고, 백신이 넘쳐서 남아도는 나라들이 많았어. 지식은 더해졌어. 코로나가 이런 거구나. 코로나 백신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만들었어. 지식이 더해졌지. 왜 절제가 필요할까?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독이 돼서 결론적으로 그렇지. 그것에 그 절제를 통해서 이것에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해서 공부해서 성취를 얻어냈어. 어떤 소유를 이루어냈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생명에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사유화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하는 데 사용하게 돼. 어떤 기술, 어떤 지식, 어떤 알을 가지고 자기를 더
강화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 절제를 하지 않는. 절제가 더해지지 않는. 즉 생명에 관해서 나의 한계, 운명,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걸 선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제에 또 인내를 더하래. 인내는 왜 더할까? 자기를 절제하는 일,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 받아들이는 일, 그걸 절대화하지 않는 일에 인내가 필요하대. 우리가 어떨 때 인내가 필요하지? 도윤이 잘 알지? 인내가 필요할 때, 참기 필요할 때. 그것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일 때 인내가 필요하지. 화내고 싶은 걸 참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걸 참고, 뭔가 고통스러운 걸 내가 견디고, 답답한 걸 견디고, 그것은 이 절제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야. 나를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단 절제하지 않는 게 좋지. 시원함, 속 편함, 통쾌함. 하지만 절제하는 건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절대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인내를 더하래.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야. 인내를 더하고 거기에 경건을 더하는. 그런 인내를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는 일이 어떨 때 가능하냐면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즉 하나님에 더 가까운 사람, 합당한 사람, 일치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인내도 할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 간에, 신도 간에 우애를 더하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 즉 하나님에게 더 합당한 사람, 일치한 사람, 하나님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일이고 나를 낮추는 일이고 나를 축소하는 일이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아지고 더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에 편차가 발생을 해. 자, 어떤 사람은 4분의 1만 수학을 안 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하나님으로 더 가득 채우고 싶어서 4분의 2를 수학을 안 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4분의 3을 수학을 안 해. 어떤 사람은 4분의 3, 어떤 사람은 4분의 1만 수학, 어떤 사람은 4분의 2만 수학, 어떤 사람은 4분의 3을 수학,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 4분의 4 다 수학해. 자, 이 네 사람이 모여 있어. 어떨 것 같아? 4분의 1만 수학하는 사람이 4분의 4를 수학하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 비교가 되겠죠?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부족한가 하는 마음이 들겠죠? 아니, 반대지. 내가 땅에 수학을 하는데 4분의 1만 가져가고 4분의 3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4분의 2만 가져가고 4분의 2를 다른 사람한테 줘.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4분의 3을 가져가고 4분의 1을 다른 사람한테 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눠줘. 4분의 4를 자기가 다 가져. 자, 여기서 4분의 1만 가져가는 사람이 4분의 4를 가져가는 사람, 4분의 3을 가져가는 사람, 4분의 2를 가져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 4분의 1만 가져간 사람이요?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 괜히 손해보나? 나만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대상이신 걸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4분의 3을 포기해도 괜찮아. 난 4분의 1만 있어도 좋아. 이걸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때 4분의 4를 가진 사람은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을까? 응? 역시 너희들은 굉장히 아직 때가 덜 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나는 4분의 1만 가져도 충분한데 내가 4분의 3을 충분히 포기해도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은 4분의 4를 다 가져가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왜 착각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4분의 4였던 시절에서 4분의 3이 될 수 있고 4분의 2가 될 수 있고 4분의 1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4분의 1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가 4분의 1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의 4를 보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 그렇기 때문에 경건, 그렇게 4분의 4를 수확하다가 4분의 1만 수확해. 그게 더 경건해. 그게 더 거룩하지. 그게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에 더 가까워.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가 있지? 저 사람 너무 신실하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거룩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거룩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냐면 형제 간의 우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더하라고. 왜냐면 그 사람을 그렇게 4분의 4밖에 못하는 사람, 4분의 3밖에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그랬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랬던 자기가 지금의 자기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더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알면 지금 그 사람이 지금의 자기처럼 될 수 있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그 사람을 애틋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긍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애를 더하고 그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자, 어떨까? 내가 가진 처음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도 그런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그 정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의존할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부활에 이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덕을 더하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거기에 절제를 더하고 거기서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우애를 더하고 우애에 사랑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음, 8절을 읽어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승주가 9절을 읽어줘. 9절 말고 11절을 읽어줘.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일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 즉, 구원에, 영생에,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내가 예수님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의 의미를, 내용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뭔지, 그래서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는 그 일을 게을리지 않는 사람,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계속해서 평생 이어가는 사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좋아요. 승주는?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일치하는 일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능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또 이 세상 그 무엇에 그 다른 대상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거기에 이르는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와해되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라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양 간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하지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고생했어.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승주는 숙취 잘하고 또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또 네. 재수 준비도 잘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고 오겠지? 네. 승리도 잘 지내고 잘 지내 네.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